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복음 집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오늘 사회를 보게 된 LA 교회의 이경준 형제, 이부미 자매입니다. 네, 먼저 기도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을 모두 주님에게 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 집회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직접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금요일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귀한 시간 내시어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음 집회에는 LA 교회와 인근 교회들, 특별히 산타클라리타 지역과 토렌스 지역이 함께하는 특별한 집회입니다. 사회적으로 아직도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과 함께하사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찬송으로 복음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교회 생활 아름다워를 누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에 찬송가 가사가 나갈 것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송이 끝나고 난 후에는 백병관 형제님께서 어린 양, 비둘기, 돌, 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바로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네. 제목은 교회 생활 아름다워입니다. 네. 교회 생활 아름다워 빛이 찬란한 동산 주가 우리 인도했네 찬미해 하나님의 모든 풍성 우릴 공급함으로 여기에서 우린 자라난다네 나 행복해 주의 동산서 참 기쁘고 사랑스럽네 매일 생명나무 실과 먹고 생명수 마셔 내게 이런 기쁨 다시 없다네 우리 교회 생활 공장이나 학교와 일생 주가 자라나는 생명의 동산 주는 우리 함께 사랑스런 이곳에 심고 항상 물 주시며 양육하시네 나 행복해 주의 동산서 참 기쁘고 사랑스럽네 매일 생명나무 실과 먹고 생명수 마셔 내게 이런 기쁨 다시 없다네 교회 생활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 충만하고 먹기 편리해 모든 의견 내려놓고 관념 벗어버리고 다만 생명나무 먹고 누리래 나 행복해 주의 동산서 참 기쁘고 사랑스럽네 매일 생명나무 실과 먹고 생명수 마셔 내게 이런 기쁨 다시 없다네 보라 생명수의 홍랑의 강 여전히 흘러 나의 메마름을 모두 적시네 할렐루야 이 동산서 모두 내 안에 흘러 나를 공급하네 성숙하도록 나 행복해 주의 동산서 참 기쁘고 사랑스럽네 매일 생명나무 실과 먹고 생명수 마셔 내게 이런 기쁨 다시 없다네 나 행복해 주의 동산서 참 기쁘고 사랑스럽네 매일 생명나무 실과 먹고 생명수 마셔 내게 이런 기쁨 다시 없다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저녁에, 이 생명의 잔치, 은혜의 잔치, 복음의 잔치에 우리 함께 모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우리, 메시지는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어린 양, 비둘기, 돌, 집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제목이죠. 그렇죠? 어린 양, 비둘기, 돌, 집. 자, 이것을 보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제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성경 중심 사상, 하나님 중심 사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 항목을 통하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이 무엇인지, 또 교회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인데요. 사실 요한복음은 1절로 시작해서 1절부터 시작해서 51절로 마치는 장입니다. 그런데 1절은 영원 과거를 말하고 있고 51절은 영원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니라. 영원 과거에. 시간이 있기 전에, 창조 전에. 그리고 51절은 영원 미래,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영원과 영혼을 잇는 다리의 이름인데 그 다리의 이름은 바로 시간이라는 다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다리는 얼마나 기냐면요. 예?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비교가 안 돼요. 이 다리를 지나는데, 이 시간이란 다리를 지나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냐면은 6,000년을 걸어가서 지나갈 수 있는 다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시간의 달에서 일어났던, 특히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5가지 이벤트, 우주 역사상, 인류 역사상, 사실 가장 중요한 5가지 이벤트 중에서 4가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먼저 이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의미를 알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이죠. 근데 그거 말고도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표적들의 책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인이죠, 사인.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어떤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그것이 일단 요한복음에 들어오면요, 기적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죠. 기적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표적이란 말 써요. 사인. 자, 여기서 오늘 이 어린 양 비둘기 돌집을 알기 위해서는 표적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먼저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기적은 초자연적인 거지만 일시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나랑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표적이라는 거는 같은 초자연적인 것이지만 영원한 의미가 있어요. 주관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심지어는 생사가 달려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생사가 달려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빨간색이라도 어떤 자매님의 옷이 빨간색이나 빨간 구두나 가구가 가전제품이 빨간색의 의미, 그건 그냥 어떤 선호, 취향의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LA에 가장 붐비는 올림픽과 버몬에 빨간색이 딱 켜있다. 그건 뭐죠? 그건 뭡니까? 예? 그건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냥 빨간색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신호등은 스탑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하지 않으면 이 표적, 이 사인을 주의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그죠? 티켓 띄거나 사고 나거나 아니면 옛날에 한국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교통사고 줄이려고 항상 캠페인이 있었는데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이거 빨간색을 주의하지 않으면 이 표적, 이런 일이 생겨요. 생사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장 후반부에 보는
여기에 네 항목을 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네 개의 항목은 이튿날이 3번 나오는데 3번의 이튿날이 나오면서 그 안에 있는 네 항목이에요. 여기에 29절에 42절에 51절 보면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The next day, next day, the next day. 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은 여기 유일무이해요.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근데 이 이튿날 안에 네 개의 항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표적이에요. 3번의 이튿날, 그냥 이튿날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믿는 이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반드시 통과해서 도달해야 될 3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어느 이튿날에 있는지, 또 어느 항목에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요, 많은 믿는 이들이 첫 번째 이튿날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도 완전한 컴플릿 이튿날이 아니라 하프데이, 그냥 절반으로 그냥 머물고 있어요. 그게 만족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는 이제 여기 하나씩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튿날에는 2개의 항목이 있어요. 바로 어린 양과 비둘기. 두 번째 이튿날에는 돌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튿날은 바로 집이 나옵니다. 자, 근데 어린 양, 비둘기, 근데 돌,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이튿날 돌은 이 번역이 필요한 문제고요. 자, 근데 세 번째 이튿날은 아무리 찾아도 집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 번째 이튿날, 43절부터 51절 사이에 집이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오늘 사회번호 이경준 의원님, 집이란 단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집이라 그러는가? 여러분, 여기 굉장히 비밀스러운 게 있어요. 이 마지막 단계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플레인하게 집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거는 바로 우주 안에서 가장 깊은 비밀이고 큰 비밀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가장 깊고 가장 높고 가장 큰 비밀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우주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바로 여기 달려있거든요. 자, 이제 궁금하시죠? 자, 이제 하나씩 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입니다.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적어도 이 항목, 세 번의 이튿날과 네 항목을 다루려면 제가 볼 때는 한 3시간 적어도 또는 3번의 집회가 필요하죠. 일단 우리 이 시간은 영적인 블랙 트레인, 예? 영적인 급행열차, 세계 제일 빠르다는 영적인 신간선을 타고 한번 달려봅시다. 아멘. 자, 먼저 첫 번째 이튿날. 자,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첫 번째 이튿날은 바로 29절에 또 32절, 29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 첫 번째 이튿날 두 항목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어린 양과 비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튿날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2가지 문제가 여기서 다뤄지고 있고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튿날에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인구수 이상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인간사회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 기근의 문제, 부익부의 문제, 심지어 요즘 인종차별의 문제, 정치 문제, 국제 문제, 전쟁 문제 등등등등등. 근데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들은 2가지 문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죠. 다른 모든 문제는요, 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첫 번째 이튿날에 바로 인생의 가장 중대한 근본 문제 2가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바로 첫 번째 이튿날 어린 양과 비둘기로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해결되는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이게 표적입니다. 예, 영적인 의미가 있고 죽고 사는 문제, 영원한 의미가 있는 표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또는 지고 가시는, 제거하시는, 테이크 어웨이 하시는, 마이너스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근본적인 첫 번째 문제, 죄의 문제. 그럼 죄란 뭡니까? 다만 죄는 죄의 행위들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생명, 본성, 능력, 바로 죄의 뿌리란 걸 아셔야 돼요.
첫사람 아담의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사탄의 생명과 본성이 사람 안에 주입되어서 저희 생명과 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에 있는 저희 생명 때문에 밖에 행위상의 각종 죄들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는 다만 어떤 나쁜 불이나 불법이나 그릇 행함이나 법을 위반함이나 악행이나 못된 짓만 죄가 아니에요. 원래 죄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하마르티아 해서 바로 무슨냐, 미스토마크, 관역을 벗어나는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덕적인 일을, 윤리적인 일, 심지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관역을 마치지 못하는 거라면 하나님 눈에서 그 발음은 죄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 깊은 높은 우리는 의미를 알아요. 우리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일이 맞춰야 될 유일한 관역이 그리스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 다 죄입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모두 죄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나갑니까? 바로 여기 29절에 있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약의 모든 재물들을 총체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서서 우리 죄를 대속할 뿐 아니라 죄를 처리하고 제거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흘리신 피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와 거룩한 요구와 영광의 요구를 다 만족시킴으로써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대로 영원한 속죄를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어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전부 지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뭡니까? 32절. 예? 32절. 첫 번째 이튿날엔 두 항목이 있다는 게 기억하세요? 이 어린 양은 첫 번째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에 불과해요. 두 번째, 바로 이어서 어린 양의 보혈로 있어서는 안 될 죄가 해결된다면 바로 이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분배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는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였다. 나는 그 영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그분 위에 머무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안에 침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첫 번째 이튿날에 둘째 항목은 바로 비둘기입니다. 죄만 해결돼서 정결하게 된다고 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정결하게 돼도 우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쪽 구원입니다. 정결하게 돼도 깨끗하게 돼도 여전히 속은 비어 있어요. 공허합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좋은 겉옷을 입히죠. 더러운 죄의 옷을 다 벗기고. 그러나 여전히 그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있었어요. 속이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위에서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돌아오는 아들이 먹고 배를 채우게 했습니다. 바로 이건 뭡니까? 바로 생명의 공급과 분배를, 생명의 거듭남과 분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진,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빈 그릇이 있는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 넣어야 사람의 창조된 목적과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뭐가 되셨어요? 바로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바로 뭡니까? 어린 양으로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죄를 마이너스 하신 다음에 비둘기로서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플러스 분배해 주시기 위한 거죠. 자,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성령의 어떤 기능, 성령의 어떤 역할, 성령의 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고 잘못 적용하고 체험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성령이나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 너무 방언하고 은사, 어떤 병 고치는 기적, 진적 이런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주된 일과 기능은 기적이나 권능이나 그런 이 능력이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 성령이 어떻게 내렸어요? 독수리같이 내려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독수리같이 힘이 있는 아주 그냥 큰 거친 독수리같이 능력 있는 독수리같이 내려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아주 조그맣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유순한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주된 목적은 바로 생명을 주심, 거듭남, 기름 부음, 변화, 연합,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비둘기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과 생명 주심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서 성령은 바로 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서 15장 40절에서는 성령이 생명 주신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방면도요, 여기 은사, 기적, 초자인자 능력 관계가 없어. 다 생명 분배, 변화, 이거 관계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린 양, 첫 번째 날,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있어서는 안 될 죄를 해결하고, 성령의 비둘기로 우리는 있어야만 되는 생명 공급을 항상 더 받을 필요가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연결됩니다. 먼저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다음에야 성령의 비둘기가 거기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한 번 체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체험해야 되고 평생 체험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피를 바르고 계속 성령의 임함으로 우리가 생명 공급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요. 먼저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 위에, 바로 그 정결케 된 그 위에 바로 정확한 그 스팟에 성령의 기름을 바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튿날 인생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 예수님이 죄를 마이너스 하셨고 성령의 비둘기로 오심으로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 넣으셨습니다. 자, 그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튿날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 이튿날은 먼저 35절에 있어요. 또 이튿날 하고서 42절에 두 번째 이튿날 중요한 항목인 바로 돌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를 주의 깊게 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대가 게바라 불릴 것입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여기 보면 번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원래 게바는 시브리어예요.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건 사실은 페트라입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피로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베드로죠. 여하튼 게바도 돌이고 의미가 페트라도 돌이고 피로도 돌이고 베드로도 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자마자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첫 번째 만남에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다 그 첫 번째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의 그 말씀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만남에서예요. 첫 번째 만남은요, 처음 만나자마자, 아주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름을 바꿔야 했어요. 너 시몬이지? 이제부터 너 이름을 바꿔. 이름 앞으로는 뭐야? 바로 게바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야. 베드로는 바로 뭐냐? 돌이야. 너 앞으로 이름을 돌로 해라. 돌석이. 돌. 와, 누가 어떤 사람이 처음 만나자마자 나를 돌이다 그러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만나자마자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지 않았어요. 먼저 첫 번째 만났을 때는, 그의 이름을 바뀌었어요. 그 이름이 바뀐다는 건 그 인격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생명이 바뀌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에서 먼저 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먼저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봐서 존재가 바뀌고 변화되고 재조선되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의 시몬을 처음 보자마자 이름을 돌이라고 바꾸셨냐?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첫 번째 이튿날에 어린 양 비둘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튿날에 있는 어린 양의 구속과 성령의 비둘기의 생명을 받은 결과는 바로 두 번째 이튿날에 나오는 바로 돌이라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어린 양 플러스 비둘기 이 꼴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뭐가 되는 새요? 돌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 돌석이 돌순이로 다 이름을 바꿔야 돼. 우리 이름은 하나님 주님을 만나서 한 돌입니다. 우리 이름은 돌이에요. 예. 여기 피로 형제님 아닌 베드로 형제님 좀 다 우린 그렇지 않은 사람 다 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있어서 안 된 죄가 처리되고 마이너스. 성령이 비둘기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거듭나 플러스 그 결과는 바로 생명의 산돌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의 이름이 뭡니까? 천연적인 이름은 사이몬이에요. 시몬. 근데 그 이름은 흙 사람이에요. 흙에서 나서 흙에 돌아갈 타락한 사람의 정해진 운명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가라. 험한 인생입니다. 공허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뱀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뱀아, 넌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며 일생토록 흙을 먹으리라.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산돌이 되기 전에는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고 뱀의 먹이가는 흙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뱀이 하도 많이 흙을 먹어서요. 창세기 3장이 조그만 꽃뱀이 먹고 먹어서 6,000년 후에는 계시록 12장에 보면 6,000살 먹은 옛뱀, old serpent, 6,000 years old serpent가 되고 큰 놈이 됐어요. 자, 우리는 먹히지 말기 바랍니다. 흙으로 들어갈 사람이, 뱀이 먹이가 되는 사람이지만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성령의 비둘기로 생명을 분배해서 거듭나면 우리는 뱀이 먹을 수 없는 산돌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그런 말을 하대요. 뱀은 흙은 먹어도요. 돌은 먹으면 죽는데 복통을 일으켜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한번 그렇게 돌도 변화된 게 아니라 계속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계속 어린 양도 체험해도, 계속 비둘기도 체험해도, 계속 산돌로 변화돼야 됩니다. 흙은 감소되고 우리 속에 돌이 점점 증가돼야 합니다. 자, 여러분, 최초의 산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면은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산돌이에요. 그분이 산돌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돼요? 그분의 생명을 봐서 산돌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이튿날 보기 전에 이제 베드로 일생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드로 일생. 베드로 일생은요, 돌의 일생이에요. 이 돌, 성경에서 돌은요, 구약이나 신약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건축의 사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중차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연구를 할 때 그리스도가 돌이라는 걸 모르면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그런데 그분이 뭐죠? 기초돌이고 그분이 모퉁이 돌이고 그분이 반석이시고 안 믿는 사람은 깨부시는 돌이시고 그분은 건축의 머릿돌이시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베드로의 일생도 돌의 일생이에요.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베드로 일생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흙사람이 돌사람이 됐어요. 돌사람이 돼서 그가 교회 시대를 지나고, 나중에는 계시록 20장 보면요. 보석 사람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12기초석이 있죠. 벼곡부터 해서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베드로의 이름이 거기 있겠죠. 그럼 베드로가 뭐가 됐다는 말입니까? 흙사람이 돌사람이 되고 돌사람이 이제는 결국은 보석사람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을 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일생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생이고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갈 길이고 여기에 오늘 말한 바로 세 번째 이튿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세 번째 이튿날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튿날은, 자, 한번 말씀 한번 보시죠. 423절에 또 이튿날이 있어요. 여기 제가, 슬라이드는 보여주지 않지만 이튿날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51절 보면은, 자, 슬라이드를 한번 해보세요. 51절에 뭐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51절에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423절부터 50일까지 아무리 세 번째 이튿날 아무리 찾아봐도 집이라는 단어는 지읒자도 없고 H자도 없어요.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세 번째 이튿날에 이것은 가장 비밀스럽고 숨겨진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평이한 플레인한 집이라는 단어로 나오지 않아요. 우주 안에서 가장 깊고 큰 비밀이고 성경에서 가장 깊고 가장 높고 가장 큰 비밀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51절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으려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인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2000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거기에 야곱의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꿈을 꿨어요. 근데 야곱의 꿈 얘기를 보면은, 예?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다시 여기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1장 51절에서 말씀하신 거는 야곱의 꿈 얘기를 다시 말씀하신 거고, 이 꿈이 성취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예.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시죠. 직접 봐야 됩니다. 자, 11절 하반 부분은 그는 그곳에 있는 이 사실은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요. 방에. 예. 그곳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를 베고 누워 잠을 잤다. 12절 야곱은 꿈을 꾸었다. 자, 돌 베개 베고 잠 겁니다. 돌하고 관계 있어요. 예. 두 번째 이튿날에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자, 이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장 51절. 여기에 창세기 28장의 사다리는 바로 뭡니까? 십자가 그건 뭐예요? 이 예언의 십자, 예표의 십자가 뭡니까? 바로 사람의 아들,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하튼 그런 다음에 17절에 잠이 깨었어요.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였습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우스 오브 갓. 와, 바로 여기 집이란 단어가 바로 여기 나온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18절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뱉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 뭡니까? 베델,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튿날에 있는 이 51절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의 꿈이 2000년 만에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바로 순간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거 야곱의 꿈 같죠?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또 우리의 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의 꿈. 바로 이것은 어린 양의 구속으로 있어서는 안 될 죄가 마이너스 되고 성령의 비둘기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생명 플러스한 결과 우리가 돌로 변화된 목적이 최종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흙에서 나와 흙으로 들어갈 사람이 뱀의 먹이가 되는 흙사람이 산돌들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것죠. 하나님의 집, 베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 살아있는 보배를 누리신 그분께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됩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이튿날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다 돌들이 되지만 자, 그러나 돌들도요 네 가지 종류의 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성령의 비둘기로 거듭나고 우리가 산돌들이 됐지만 그 다음에 그게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여기 네 종류의 돌이 있더라고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따로 떨어진 돌, 두 번째 굴러다니는 돌, 롤링 스톤스, 세 번째 파일 오브 스톤스, 돌무더기로 쌓여있는 돌무더기, 네 번째는 집으로 건축된 돌. 돌이라 하더라도요, 예? 따로 떨어져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고 단독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직 목적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또 굴러다니는 돌은 여기저기 이 교회 저에게 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그냥 쌓여있는 무더기들은 뭐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집회해요. 함께 모여요. 함께 누려요. 근데 무더기로만 쌓여있을 수 있어요. 그냥 생명 안에서 한 몸으로 건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네 번째 한 집으로 하나로 연결되고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서 건축된 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돌인지 내가 어느 종류의 돌인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단체적인 교회 생활을 함께하면서 생명 분배와 공급을 받고 더 변화되고 건축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세 번의 이튿날에 나오는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느 이튿날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느 항목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튿날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성령의 비둘기를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거나 멈추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이튿날을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의 산돌로 변화되고 계속 더 변화돼야 돼. 크기 더 감소되고 우리 안에 생명의 도리 성분이 많아져야 돼. 그러나 거기서도 만족하거나 멈춰 있지 마세요. 반드시 세 번째 이튿날 안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즉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하나의 터 위에 있는 교회 생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에베소 2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 바로 에베소서 2장에도요, 바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용어만 다르지. 제가 몇 구절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로, 성령의 비둘기로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얘기해요. 그러나 쭉 넘어가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를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자람으로써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세 번의 이튿날 세 단계를 다 거쳐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집 베들의 건축을 위한 돌들로 더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백형제님 말씀 감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주님의 성전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네. 또한 우리 모두는 또 산돌로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건축하고 있다는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다시 우리의 목표를 돌이키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렇게 건축되고 있는 또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지체들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네, 지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부터 LA와 산타클라리타 지역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누리고 계신지 알아보도록 하는 지역 소개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LA 지역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LA 교회 1집회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집회소는 다운타운하고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데 3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1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성준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1지역은 특별히 아기들부터 노년층까지 아주 다양한 세대가 교회 생활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의 어른들이 있고요. 또 아이들은 한 15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분기마다 온 세대가 야외로 나가서 석김을 가졌습니다. 이때마다 1지역,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1지역의 자매님들이 항상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또 음식을 봉사해 주시면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줌으로 소그룹 집회와 주일 집회를 하며 여전히 그리스도를 누리며 섞임의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지역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많은 관계로 매주 어린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찬송과 성경 스토리를 준비해서 아이들을 사랑 안에서 돌보고 목양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적어도 매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야외에서 부모님들과 운동하고 섞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지난 1년간 어른들처럼 줌으로 찬송하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성경을 들려주고 게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아이들이 그 시간을 많이 누렸고요. 이제 곧 상황이 좀 나아지면요.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저희가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어른들과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LA교회 1집회소 1지역은 다양한 세대들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교회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상훈 형제입니다. 저희 지역은 주로 대학생, 직장인, 그리고 젊은 가정들로 구성된 성도들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한인타운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주일 집회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와 찬송을 통해 주님을 기념하고 주중에 누린 그리스도를 서로에게 공급함으로 주일 집회의 분위기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4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금요일 저녁에 모이고 있는데요. 팬데믹 전에는 이렇게 가정에서 모여서 저녁 식사와 함께 찬송을 누렸습니다.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소그룹 집회와 주일 집회는 온라인으로 모였고요. 특별히 복음 진리 집회를 통해서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지인들을 초대하고 말씀을 함께 누렸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확산하기 위해서 싱투힘과 싱투힘.com과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지인들에게 쉐어함으로써 말씀을 갈급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기회를 삼았었습니다. 복음 집회를 위해서 청년 봉사자들은 온라인 집회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수고했고요.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는 특별한 누림을 가졌습니다. 기도와 교통을 통해서 동역을 배우고 한마음 한뜻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함께 분투하였습니다. 4월에는 기대하던 첫 번째 주일 대면 집회를 가졌는데요. 이렇게 공원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대면 집회를 하고 활력이 넘치고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5명의 성도가 가정에서 만찬 집회를 가졌고요. 나머지 성도들은 줌을 통해서 집회를 이렇게 함께 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LA 교회 1집에서 3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진호 형제입니다. 3지역은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중장년을 위한 지역입니다. 35명에서 40명이 꾸준하게 주일 집회를 갖고 있으며 3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매주 금요일 날 가족보다 더 진한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모니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새로운 성도와 말씀의 갈증이 있는 지체들을 위한 요한복음 목양의 시간이 있으며 자매 추구 집회와 형제 추구 시간이 있어 어디에든 조인하시면 말씀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는 매주 금요일 저녁 소그룹 시간에 풍성한 애찬으로 함께 식사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풍성함을 누렸고 또 이번 주 주일에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저희가 야외 대면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런 말씀과 또 이런 섞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누구든지 LA 교회 1집회소에 3지역에 조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A 2집회소 생활하고 있는 안영근 형제입니다. LA 2집회소는 노스힐, 보통 이제 많이 아시는 그 밸리 지역, 밸리 지역의 그 샌페난도 밸리, 그리고 또 이제 그랜데일, 라크레센타, 라케냐다의 성도들이 이렇게 분포돼서 함께 지금 생활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4개 언어로 지금 모이고 있어요. 영어, 그리고 한국어, 중국어, 그 스페니쉬를 말하는 성도들이 한 150명 정도 모이시고, 한국어는 그 중에서 30여 명 정도 모이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다들 그러셨지만은 저희가 이제 줌으로 1년간 모이다가, 이제 2달 전이에요. 2달 전에 이렇게 야외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면 집회를 준비해 왔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집회소, 여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 장소인데, 자, 이렇게 유리창도 닦고, 이제 청소할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대면 집회로 저희가 성도들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또 줌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대와 그러한 또 어떤 그 기대감으로 아주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서 저희가 4월 24일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주일날마다 이렇게 안전 수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대면 집회를 시작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벨리 지역에도 예, 여기 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이 필요하다는 쪽이다. 어쨌든 우리 건축할 돌의 그런 재료들이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벨리 지역에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멘. 예, 산타클라리타 지역에서 교회 생활하는 정건우 형제입니다. 예, 산타클라리타는 여러분들이 저 5번 프리웨이를 타고 저기 베이커스필드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 왼쪽으로 매직 마운틴이라는 파악이 나오죠. 그 파악이 있는 동네가 바로 산타클라리타라는 동네입니다. 이 지역에서 교회는 오래전에 교회 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집회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LA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전부터 주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다시 모으심으로 교회 생활을 지금 회복해 나가고 있는 아주 어린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성도들은 다 아주 활력적입니다. 이 산타클라리타 교회는요, 영어권과 한국어권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팬데믹 전에는 영어권과 한국어권이 항상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 항상 이렇게 가정집을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어권과 한국어가 이렇게 따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 생기고 난 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시간이라든가 거리가 멀어서 섞이지 못했던 많은 이런 다른 나라와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섞임을 가졌습니다. 이런 섞임을 통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아졌고요. 또 특별히 이런 소그룹에서 이렇게 영어권은 영어권대로 또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또 어린이들 또 영피플들 그리고 대학생들 이렇게 다 활력적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산타클라리타 교회를 더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더 건축되기 원합니다. 자매님들, 아비가일 자매님, 그리고 이지다 자매님께서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매님들의 간증을 통해 어린 양이자 비둘기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돌로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의 과정을 함께 같은 마음으로 들으시며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살 다니엘 엄마 아비가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1지역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2년 전이고요. 저희 아이가 다니던 데이케어 원장님이시자 박 자매님이신 박 자매님을 통하여 이웃 어린이 모임을 소개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각 가정의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하였는데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형아 누나들의 사랑을 받아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가는 모습에 너무 기뻤으며 지체들의 봉사와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20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금은 싱글맘으로 살고 있는 저에겐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정말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안형제님, 또 박자매님, 조자매님, 여러 자매님들로 통하여 목양을 받았는데요. 어렵기로만 느껴졌던 성경 말씀들이 조금씩 제 귀에 들어왔고 또 마음에도 들어왔고 목양해 주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으로 정말 저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주셨습니다. 지체들과 교통하는 시간들이 진짜 주님을 누리는 시간들이 더욱더 즐거워져 갔습니다. 현재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말씀의 갈급함과 영적 성장과 건축을 위해 매주 한 번 자매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지체들과 함께 부흥을 위해 영을 깨우고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누리고 넘쳐 흐르는 삶을 추구하고 있으며 주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삶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한 영으로 하나 되어 활력 그룹으로 함께 교통하는 아름다운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세상 일들로 지치고 낙심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켜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건축되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배하심 속에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시어 이 자리, 말 못하는 저를 이 자리까지 서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며 형제 자매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LA교회 1집회소 3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진아 자매라고 합니다. 앞에 자매님의 간증이 공급이 많이 되네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회복을 알고 주님의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잘 목양받고 자랐지만 제가 20대 때부터 무언가 할 수 있을 나이 때부터 주님을 좀 멀리 떠나 있습니다. 제가 무언가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나이이기도 했지만 또 주님에 대한 어떤 살아 나타낼 수 있는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많이 방황하고 주님을 좀 부인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LA교회에 오게 된 거는 정말 주님의 큰 축복과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를 많은 분들께 간증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까지 제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명예를 쫓아서 너무 살았는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남는 거는 정말 육신의 피로와 정말 내가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왠지 하고 싶지 않았고 그런 것도 저에게는 되게 피로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생명 자체가 이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를 관심해 주시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저의 어떤 주변의 모든 그런 분들 때문에 작년에 LA교회 형제님과 결혼을 해서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집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는데요. 어떤 환경은 제가 하고 싶거나 할 수 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안에서만이 주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돌로 주님을 표현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자매로 앞으로는 생활하고 주님을 섬기고 지체들에게 목양받고 정말 더 저도 목양할 수 있는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더 살아 나타내기 원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아멘. 두 자매님의 간증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산 돌로 정말 주님을 더 얻고 변화되어야 되지만 이렇게 지체들이 있어야지 또 교회로 이렇게 집으로 건축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 건축인데 건축을 위해선 정말 이런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이제 아이고. 저희가 준비한 모든 순서는 마치었고요. 마지막으로 광고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singtohim.com 그리고 highpeaktruth.org에 가시면 오늘 집회한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뿐 아니라 저희 LA 교회에서 몇 차례 있었던 복음 진리 집회와 찬송들 및 많은 진리에 대한 메시지들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유튜브는 구독 신청을 하시면 앞으로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사이트들을 방문해 주시고 주위의 가족, 친척, 지인분들에게 전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소개하신 분들과 약속을 꼭 잡으셔서 주님에 관한 더 깊은 교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전체를 보실 수 있는 갤러리 뷰로 모두들 스크린을 바꿔주시고요. 저도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손을 흔드시면서 아쉬운 작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